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서 긍휼의 의미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면서 실제로 도우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씀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타인의 고통과 부족함을 돌보고 돕는 자를 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나귀죠. 예,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며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그는 단순히 동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과 책임을 감수하며 그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주위의 삶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 해당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마음 예, 카르디아라는 이 마음이란 단어는 단지 감정의 중심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의지, 생각,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한 이 단어는 혼합되지 않고 순전하며 속이 투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상태입니다. 위선 없는 경건, 정욕적 동기로부터 해방, 자기 의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순전한 신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미래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현실의 삶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식 없는 순수한 신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나 자신만큼은 나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 거의 끝나갔네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단어 의미 그대로 갈등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 죄된 본성을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만남은 불완전한 만남이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관계가 깨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의 단면입니다. 결국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막 생기면은 관계가 깨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개인의 나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는 처절하게 내적으로 싸워서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갈등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설명하기 앞서서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언급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5장 10절에서 공통된 단어는 의입니다. 의. 그리고 다른 표현은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 반면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의라는 단어는 공통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의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전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매도 맞고, 막, 오해도 받고, 그런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단계여서인지 그 복 또한 배부름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 스데반, 그다음에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스테반은 스테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고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투옥도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함을 고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앙적인 양심을 어떤 지키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상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이는 일종의 박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음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팔복에서 마지막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여덟 번째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 더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상이 크다고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특정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잘못으로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는 거는 상이 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인간적인 잘못으로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벌 받는 거죠, 뭐. 상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교회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초청을 받은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사실은 불신자들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약간 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니까 기쁘죠. 네. 결론입니다. 글씨가 좀 깨졌네요. 아무튼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언급을 마치시고 나서 어, 곧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방법으로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는 문맥상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같이 읽었던 팔복입니다. 즉, 팔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제가 좀 말을 좀 꼬이게 했는데 팔복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팔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종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떠한 자들이 그런 복을 받는지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착한 행실인지를 다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 착한 행실이란 바로 심령의 가난함. 네. 행실이라고 해서 막 뭐 쓰레기 줍고 막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예. 애통해하는 거. 그다음에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성품은 그 팔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 성품들은 단지 개인의 신앙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처럼 어떤 음식에 부패하는 거,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맛을 더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비추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은 결국 팔복에서 언급된 8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게 되면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